2023년 10월 11일 아침 경전산책 시작하겠습니다. 하루하루 가는 게 빠르지요? 벌써 10월 10일이나 됐네요. 나이 먹은 만큼 시간 흐르는 속도가 빨라진다고 생체 시계 자체가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저는 60km로 달리고 있고, 시속 50km, 40km, 70km, 80km로 달리는 분은 안 계신 것 같고,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 생에 이렇게 우리가 불법을 만나서 인간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상의 보배를 만났고 그것을 내재화시켜가며 반말을 내 삶의 근원에서 실천의 법으로 삼고 궁극에 도달 목표점으로 삼아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이해가 잘 안 되면은 일단 잘 믿음을 일으키시고 그렇게 일으킨 믿음과 그런 이해가 성숙되면은 우리가 실천한 이 담마가 우리의 의지처가 될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팔정도가 세간에서 유의법 중에서는 가장 최상의 담마이고 팔정도를 실현한 그 결과 얻어지는 마지막 목표인 열반이 궁극의 의지처가 됩니다. 유의법과 무의법을 통틀어 최상의 담마인 니빠나를 향해서 우리는 지금 매일매일 아침마다 정진하고 독송하고 또 아침 이 경전 산책을 공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거는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대신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 제가 같이 이 아침 명상을 하고 독송을 하고 경전 산책을 하는 이유는 제가 정진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또 같이 하는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이 시간을 이렇게 마련해서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정진 시간이다 생각하시고 이제 서로 같이 하면 또 힘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법구경 131번, 132번 개송이 이제 짝을 이루는 개송이라 두 개를 같이 써놨습니다. 제10장 폭력품 세 번째, 네 번째 개송. 행복을 바라는 존재들을 폭력으로 해코지 하느니 행복하기를 바라는 존재들,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기를 바라잖아요. 수카 까마니 부탄이라는 말, 수카 까마니가 수카를 바란다 이런 뜻이에요. 까마는 이때 욕망인데 이때는 좋은 의미로 욕구를 말합니다. 까마가 보통 감각적 욕망이지만은 이때 까마가 이 복합어의 뒤에 붙으면은 앞에 것을 바라는 이런 뜻이에요. 앞에 좋은 것이 있으면 좋은 것을 바라는 거죠. 그런 존재들을 폭력으로 해코지 하느니 자신의 행복을 바라지만 그는 죽은 후에 행복을 얻지 못한다. 다른 존재들을 폭력으로 해코지하면서 자기의 행복을 바라지만 결국은 행복을 얻지 못한다. 고통 속에 빠진다는 거. 행복을 바라는 존재들을 폭력으로 해코지하지 않느니 자신의 행복을 바라고는 그는 죽은 후에 행복을 얻는다. 아주 대꾸예요. 그래서 여기에 요단데나 비힘사띠가 이게 해치는 거예요. 해코지하는 거. 폭력을 가하고 죽이는 것, 뭐 이런 것을 다 비힘사라고 합니다. 비폭력 운동할 때 아힘사라고 하잖아요. 그럼 여기가 나힘사띠가 그 아힘사를 말해요. 힘사띠가 비힘사띠나 힘사띠는 해를 끼치는 거고 여기에 나 부정어가 붙어서 비폭력
비폭력의 핵심적인 실천은 자애입니다. 자비심. 행복을 바라는 존재들 폭력으로 해치지 말라. 폭력으로 해코지 하는 이는 막대기나 돌멩이 등으로 어떤 무기를 써서 어떤 도구를 써서 존재를 괴롭히는 사람이다. 이 존재가 바로 행복을 바라는 존재들이에요. 그는 죽은 후에 행복을 얻지 못한다라는 말은 그 사람은 저 세상에서 인간이 얻을 수 있는 행복도, 신이 얻을 수 있는 행복도, 절대적인 상태인 열반의 행복도 얻지 못한다. 두 번째 개성에서는 그는 죽은 후에 행복을 얻는다라는 말은 저 세상에서 그 사람은 위에 언급된 세 종류의 행복을 얻는다는 의미이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경험하는 행복, 신이 경험하는 행복, 절대적인 열반의 행복. 그래서 이 경전은 폭력으로 해코지 한다는 그 측면과 해코지 하지 않는다는 측면이지만 결국은 행복의 문제라서 폭력은 우리가 이미 몇 번 다뤘으니까 행복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해가지고 관련된 경전들을 조금 찾아봤습니다. 어쨌든 폭력으로 해코지 하는 이는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뭐내 눈에 피눈물 난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거는 그때 폭력은 꼭 이렇게 막대기나 돌멩이나 어떤 뭐 미사일이나 총이나 칼이나 이런 것만을 말하는 건 아니죠.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겠죠. 그래서 이 무엇을 바라는가에 따라서 바라는 일은 행복을 바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모든 존재들은 다 행복하기를 바래요. 행복의 기준이 좀 다르고 정의가 좀 다를 뿐이죠. 현대 심리학에서 행복을 과학적으로 추구하는 심리학의 분야를 긍정 심리학이라고 합니다. 파지티브 사이콜로지. 또 저도 2015년도에 마인드풀리스 앤 사이코세라피 마음챙김과 심리치료라는 책을 2005년도에 봤네요. 그 책이 2005년도에 나왔으니까 2005년도 겨울에 미국에 있는 서점에서 그 책을 발견하고 바로 구입하고 2006년도부터 그 책을 교재로 써서 학교에서 대학원에서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그 책에서 저는 긍정심리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있는 것을 처음 알았고 그 책의 챕터 13번째가 긍정심리학에 관련된 거고 긍정심리학이 나온 지가 그때는 7년밖에 안 됐을 때예요. 1998년도에 마틴 셀리그만이 미국 심리학교 회장이 되면서 긍정심리학 운동을 일으켰으니까 뭐 그 전부터 그런 연구들은 해왔지만은 본격적으로 심리학계에 대두된 게 그래서 불교가 궁극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의미에서 긍정심리학이 인간 사회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의미에서 뭔가 공통점이 있겠다 싶어서 지금도 명상과 긍정심리학이라는 과목을 통해서 불교와 긍정심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이렇게 보면서 최근에는 마음챙김과 성격 강점이라는 뭐 그런 연구 서적도 보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가르치고 있는데 어쨌든 심리학 분야 얘기는 뭐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하기로 하고 일단은 행복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보겠습니다. 몽둥이 경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이게 우다나에 나오는 경전, 우다나 2장의 세 번째 경전,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여기서는 근데 앞에 얘기가 있어요. 한때 세종께서 사와띠 제따숲에 안았다 빈디카 원림에 머무셨다. 빈디카. 그때 많은 아이들이 사와띠와 제타숲 사이에서 몽둥이로 뱀을 때리고 있었다. 그때 세종께서는 오전에 온맹무새를 가다듬고 바루와 가사를 수하시고 사와띠로 탁발을 가셨다. 그래서 세종께서는 아이들이 사와띠와 제타숲 사이에서 몽둥이로 뱀을 때리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우러나온 말씀 우다나를 말씀하셨다. 존재들은 행복을 바라나니 몽둥이로 해코지 하는 자는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지만 죽은 뒤에 행복을 얻지 못한다. 이런 뜻. 그래서 이제 주에서 이 아이들은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남을 괴롭히기 때문에 스스로가 차후에 즐거움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의미를 아시고서 품행이 나쁜 다른 사람들의 경우에는 행복을 추구하더라도
미래에 괴롭게 되고 품행이 좋은 사람들의 경우는 전적으로 행복이 있게 된다. 자, 우리가 남을 해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전적으로 행복을 함께 나눌 때 스승의 이 가르침에 보답하게 된다라고 부처님께서 기쁨으로 우러나오신 이 말씀을 읊은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저지른 남을 해코지함을 모든 측면에서 위험하다고 아시고 남들을 해치고 남들을 연민하는 순서대로 위험과 이익이 됨을 설명하시는, 해치는 것은 위험하고 연민해하는 마음은 이익이 된다는 것을 설명하시는 이 우러나온 말씀을 읊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존재들은 행복을 바라나니 몽둥이로 해치지 않는 자는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고는 죽은 뒤에 행복을 얻는다. 법구경에 나오는 이 131번, 132번 개송인가요? 바로 앞에서 봤던 그 개송, 이 두 개송과 우다나의 두 개송은 경전 자체가 아주 그냥 똑같아요. 이 주석을 보려고 했던 거니까 뭐 같은 내용이지만 183번 각주는 죽은 뒤에 다른 세상에서 인간의 행복, 천상의 행복, 열반의 행복이라는 세 가지 행복을 얻지 못한다는 것. 그 대신 몽둥이로 괴로움을 얻는다는 뜻. 자기가 이제 폭력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몽둥이로 폭력으로 해치지 않는 자는 다른 세상에서 인간이 되어 인간의 행복, 천신이 되어 천상의 행복, 이 둘을 넘어서서 열반의 행복을 얻는다. 이런 말입니다. 인간의 행복, 천상의 행복, 열반의 행복, 세 가지 행복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부처님께서 깨닫고 나셔서 여기에 이제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하고 오르벨라의 네란자나 강의 언덕에 무잘린다 나무 아래에서 머무셨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일주일 동안 머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탈의 행복을 누리시면서 7일 동안 단 한 번의 과부자로 앉아 계셨다. 주님은 완전한 열반에 도달하시고 정각을 이루시고 일주일 단위로 앉아서 딱 그 해탈의 행복을 누리면서 삼매에 든 채로 계십니다. 그 무렵 때 아닌 큰 구름이 생겨서 7일간 끊이지 않고 비가 내렸다. 부처님이 삼매에 들어있는데 7일 동안 비가 내렸다는 거예요. 나무 아래에서. 차가운 바람이 휘몰아치는 사나운 날씨가 계속되었다. 그때 무잘린다 용왕이 그 자신의 거처로부터 나와서 세존께서 춥지 않으시기를, 세존께서 덥지 않으시기를, 비를 맞으면 추우시고 그러니까 세존께서 날파리, 모기, 바람, 떼약볕, 파충류에 닿지 않기를 이라고 하면서 또아리를 틀어 세존의 몸을 7겹 에워싼 뒤 그의 목을 크게 펼쳐 세존의 머리 위를 감싸고 서 있었다. 이 장면이 제가 기억으로는 리틀 부다에선가 이 장면을 이제 그래픽으로 컴퓨터 CG로 만들어서 앉아서 부처님이 깨달은 부처님을 이렇게 큰, 뭐 엄청나게 큰 아나콘다 같은 뱀이, 용왕이 결국은 뱀이잖아요. 부처님을 딱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부처님은 자연스럽게 앉아서 천정에 드셨고 그 부처님의 몸을 이렇게 7번 또아리를 틀으니까 여기 어깨까지 다 뱀의 몸으로 딱 틀고 그 다음에 부처님의 머리는 우리 이제 절에 가면 광배로 부처님의 뒤에 빛이 났다 광배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지붕처럼 쫙 펼쳐가지고 비가 안 닿게 이렇게 보호를 합니다. 그 모습으로 했던 거예요. 자, 부처님은 이제 삼매 들어 계시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고 계셨는데 7일이 지나서 그 삼매로부터 출정하셨다. 보통 이런 삼매는 부처님은 멸진정의 삼매에 들었을 때 이렇게 일주일간 멸진정에 든 상태에 계십니다. 그때는 생명이 끊어지지도 않고 호흡은 멈췄지만 아주 맑은 이 모습으로 이렇게 계신데 그때 무잘린다 용왕은 하늘이 맑아지고 비가 내리던 먹구름이 사라진 것을 알고 세존의 몸으로부터 또아리를 튼 것을 풀었다. 아울러 자신의 모습을 청년의 모습으로 만들어낸 뒤 그러니까 이게 용왕이 인간의 모습으로 청년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신들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축생이 아니에요. 축생의 몸을 했지만은 신변이 있는 존재들이니까 합장을 하고 세존께 예배를 하면서 세존의 앞에 서 있었다.
세존께서는 그 의미를 아시고 우러나온 말씀을 하셨다. 만족하는 자의 멀리 여임은 행복이고, 부처님의 행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법을 들은 자, 해안으로 본 자의 경우도 그러하도다. 악의 없음은 세상에서 행복이고 생명을 가진 존재들에 대해서 재현함도 그러하도다. 제가 지금 보고 싶은 건 이거, 악의 없음. 이게 폭력을 휘두르지 않고 자애의 마음을 일으키는 것은 이 세상에서 행복이다. 앞에서 우리가 행복을 바라는 존재들에게 폭력으로 해코지하지 않는 자, 그게 악이 없는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생명을 가진 존재들에서 제어함도 그러하도다. 이 제어함이 뭐냐? 생명을 가진 존재들에 대해서 제어함이란 중생들에 대해서 제어하는 것을 말하며 해코지하지 않음이 행복이라는 뜻이다. 이거 똑같은 말이 나오죠. 비힘사나 보아보가 수코다. 남을 해코지하지 않는 것이 행복이다. 누가 나를 해코지할 수는 있어도 나는 대꾸로 해코지하지 않는다. 그것이 행복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부처님께서 그 용왕한테 한 말이니까. 탐욕의 빗바람도 세상에서 행복이니 감각적 쾌락을 건놈이란 그런 것이다. 이거는 이제 욕망에서 벗어나는 것도 행복이다. 탐욕과 욕망과 무지에서 벗어나는 것. 해안으로 본 자. 그죠? 이것이 이제 해안으로 지혜를 가지고 본 자는 무지를 없애는 거니까. 그리고 나라는 자만을 길들이는 자. 이런 자들이 행복을 경험한다. 부탁께서 자신이 그렇게 경험한 이 해탈의 행복을 이 용왕이 청년의 모습으로 바뀐 그에게 법을 설하신 거예요. 초전법륜은 인간인 오비구한테 설했지만 부처님께서 이 용왕에게 한 이 말씀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엄격하게 말하면 이게 초전법륜일 수 있죠. 첫 번째 해탈의 일주일간 삼매에서 나와서 하신 우단하니까. 근데 아무래도 인간이 아닌 용왕에게 한 이런 가르침들은 뭐 이런 법을 설하셨다 하더라도 우리가 인간인 입장에서는 오비구들에게 설한 전법륜경, 담마차카 빠바따나 수타 초전법륜경을 첫 번째 설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부처님은 사타 대와 마누사람 천상의 존재들과 인간들의 스승이다 할 때 이때 용왕은 모습은 축생의 모습이지만 인간보다 뛰어난 그런 능력을 가진 존재다. 우리가 바다에 가서 용왕한테 기도할 때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용왕이 꼭 바다에서만 사는 건 아니에요. 이건 육지에서 살고 있는 큰 뱀을 말해요. 킹코브라, 우리가 아는 킹코브라보다 훨씬 큰 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신적인 존재들이다. 담마의 실천이 인도하는 세 가지 유익과 행복이 있다. 이게 이제 인더 부타스 워드 비구 모주 스님이 편집한 책의 앞에 2페이지에 전체 해제에 나오는 말입니다. 현재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유익과 행복이 있고 미래의 삶과 관련된 유익과 행복이 있고 궁극적인 행복에 이르는 길과 결실로서 열반이 있다. 현재의 삶에서는 일상생활의 관계와 직업, 윤리 속에서 행복을 추구한다. 출가를 강조하지만 제가자의 생활에 대한 실용적인 가르침도 제시해서 부모 간, 부부 간 또는 고용주와 고용인 간에, 친구 간에, 종교인과 그 다음에 신자 간에 이게 전부 다 상호 의무들이 있어서 싱갈라 와다스타 디가니카에 나오는 싱갈라에 대한 가르침의 경전에서 제가자들이 현세에서 행복하기 위해서는 서로 지켜야 될 의무들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바른 생계수단을 가지고 통치자들은 십선업이라는 의무를 지키고 단체의 조화와 존경의 원리들, 공동체의 조화를 위해서는 몸과 말과 마음으로 자애를 실천하고 그 다음에 보시물을 공유하고 함께 삼매의 기반이 되는 똑같은 계를 지키고 그리고 지혜를 개발할 것. 육화법을 닦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시고 미래의 삶과 관련된 유익과 행복은 공덕과 좋은 행위, 선업을 실천할 것.
그래서 기본적인 덕목으로서 뭔가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고 계를 지키고, 베푸는 것은 자애의 마음을 포함해서 뒤에 이제 천상이라는 수행으로서 사무량심이 있지만은 이거는 황금률의 적극적 실천이고, 계는 그래 기본적인 소극적 실천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천상에 태어나는 것 이것이 미래의 삶과 관련된 유익과 행복이고, 궁극적으로는 인간으로 태어났던 천상에 태어났던 팔종도를 닦아, 또는 계정의 사막을 닦아, 또는 사마타 위파사나를 닦아 도와 과의 지혜와 열반을 체득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실천하는 담마의 실천이 세상에서 가져오는 행복이고,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 그 다음에 천상으로 태어났을 때 얻어지는 행복이고, 그 다음에 궁극적인 행복인 열반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게 이제 주석서에서 말하는 초기 불교의 부처님의 담마의 실천. 담마는 가르침으로서의, 교리로서의 담마, 팔정도의 구체적인 실천법으로서 팔정도 또는 계정의 사막, 이게 같은 의미니까 사막으로서나 또는 팔정도로서 실천법으로서의 담마, 이 두 가지는 여전히 유의법으로서의 담마지만 궁극의 열반으로서의 무의법으로서의 담마에 이르는 이 담마들의 실천이 우리에게 인간 삶에서 천상에서 어디에 있든 궁극적인 행복인 열반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서 우리가 하는 매일매일의 이 노력이 점점 열반으로 조금씩 조금씩 다가가는 길이다 라고 이해하시고, 오늘도 보시를 하고 계를 지키고 사무량심을 닦고 그 위에 마음 챙김 확립을 통한 윗바사나를 조금씩 조금씩 더 닦아가면서 수행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을 가꾸기를 기원합니다. 사실은 더 공부하려고 했는데 이걸 공부하려고 했는데 이건 다음에 할게요. 다양한 두 가지 행복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안구타라니까요. 여기 지금 경전을 붙여놨는데 다음에 설명하겠습니다. 너무 길게 설명하는 것도 또 그러니까. 자, 오늘 같이 공부한 이 공덕으로 오늘도 더 편안하시고 행복하시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이 편안함과 행복을 회양하면서 오늘도 정진하는 하루가 되기를 다짐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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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